아세요? 이제 환절기고 또 몸이 축락이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잘 쉬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에너지를 만드시고, 쉬는 게 꼭 답은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는데 쉬면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잘 운동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사명 앞에서 마지막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을 잠시 또 짧게나마, 오늘은 조금 짧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길 것 같긴 한데요,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심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말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이 참말을 말한 거예요. 참말, 진심을 말한 거예요. 뭘 말했냐면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삼손이 진심을 말했지만 삼손 본인도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진짜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참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다 가지면 내가 막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도 이제 막 이 무용담처럼 막 노예 가면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본질을 붙잡아라 막 해요. 그리고 하는 말로는 속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거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근데 그 말은 진심이거든요. 저의 진심인 거예요. 저의 진심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심. 근데 그 진심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위험한 바로 여기 시작부터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질 주셔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고백하시고, 건강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이제 들릴라를 만나요. 들릴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들릴라를 만나요. 그 들릴라한테 진심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진심을 다 이야기하고 들릴라에게 지금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요. 그리고 뭐 하느냐?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하고 자요. 맞죠? 아니,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 7가닥을 잘라요. 그리고 힘이 없어졌어요. 다 맞아요. 이런 사건이.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가 여자의 무릎을 베개하고 잔다는 말의 의미는 나 너하고 친하다, 맞나요? 세상에 너는 나보다 나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 맞나요? 맞죠? 맞죠? 예.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무릎을 베개하고 옆에서 잔다 그러면 기분 좋은 일 같아요. 그죠? 괜찮은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분위기 같아요. 맞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어두움. 태양이 어두움을 베개하고 잠자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친해야 되는 것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움, 죄악, 악함 이런 것과 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역도 잘하고 그게 힘이고, 뭐 세상 방법으로 막 힘 자랑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나는 작은 태양이야. 삼손의 이름의 뜻 작은 태양, 들릴라의 이름의 뜻 어두움. 그랬잖아요. 어두움에 베개하고 어떻게 자요? 어두움이 있어요. 태양이 비치면 어두움은
쏜살같이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어둠과 태양은 친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삼손이 어둠과 친해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지난주 20절이에요. 시작.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려 하였지만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내 안에 영적으로 풍성하고 내 안에 영적으로 뭐 대단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 안에 녹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건 어느 집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지, 내 삶의 이야기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모든 능력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떠나버리면 내게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해야 될 묵상보다 지난주에 했던 묵상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래서 제 마음에 혼돈이 생긴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어요, 지금. 자, 지난주에 교훈했던 것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 머리털이 혹은 또 다른 재능을 내 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머리털은 나신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저는 이해 못 해낼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자체가 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의 돌을 쌓는 것하고 비슷하고 뭐 공을 쌓는 것하고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건 예배가 종교 행사처럼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도 닦는 것처럼 어디에서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가 종교 형식적 종교 형식으로 남으면 그것은 바알 신상 앞에 모여 있는 모습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는 것. 기도가 기도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종교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잘려도 잘렸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좋은 메시지들이 여기 담겨 있었었는데 내가 왜 이야기는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삼손의 범죄는 결국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였다라는 거 했죠. 예를 들어서 그가 블레셋에게 잡혔어요. 꽁꽁 묶였어요. 전에는 뭐 꽁꽁 묶여도 뭐 불탄 실같이 뭐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었는데 전혀 못하잖아요. 묶여가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당한 고난, 심판은 눈이 뽑히는 거죠. 왜 눈이 뽑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뽑힌 이런 뭐 채찍에 맞았다, 뭐 아니면 뭐 어디에 뭐 큰 상처가 입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눈이 뽑혔다 그 이야기예요. 눈이 뽑혔다. 왜 그랬죠? 눈으로 말미암는 이 삼손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죠. 죄악.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한 죄성이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어떤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지, 내가 이런 거 정결해야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의 눈을 가지고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4장 1절. 예, 시작. 뭘 봤다고요? 여자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뭐 전쟁해 가지고 이겨야겠다,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쨌든 내려갔어요. 한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2절은 띄워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나 장가 보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나 장가 보내주세요. 이거 본 게 다 한 거예요. 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눈에 보았을 때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얼마나 너무 아름다워 보였겠죠. 제가 원고를 쭉 썼다가요, 지웠는 거 있는데 그 지웠는 일부분에 아주 짧은 거,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남자가 나이별로 여자를 바라보는, 동경하면서 좋아하는 이성상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10대 예뻐야 한다, 20대 예뻐야 한다, 30대 예뻐야 한다, 40대, 50대, 60대, 70대 아니래요. 70대는 고와야 된대요. 왜 고와야 되냐니까는 이쁘고 아름다워야 된대요. 거기도 이쁨이 들어간대요. 죽을 때까지 예뻐야 된대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그건 뭐 의미 없는 이야기니까. 삼손이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딥나에 가갖고 여자를 보았는데 예뻐가지고 결혼시켜달라 했는데, 결혼식 하는 날 수수께끼 때문에 파토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가 가사로 가요. 가사로 갑니다. 15장에는 14장에는 딥나로 갔고 15장에는 가사로 가거든요. 가사에 어떻게 가느냐,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또 뭘 봐요? 이제 얼마나 예쁘겠어요. 삼손은 늘 이런 거예요. 삼손이 사명감 가지고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갔어요. 가면 제일 먼저 그가 한 건, 누가 이쁜가, 어느 기생이 이쁜가, 어느 집에 가면 이쁜가, 그것밖에 안 맞는가 봐요. 심판받을 때 눈이 뽑혔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안목의 정욕의 사나이가 바로 삼손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눈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노예가 되고 짐승 역할을 하고, 그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역할을 하고, 그게 삼손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드디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내게 힘이 생겼다,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진다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가, 경기가 좋아진다네, 살만하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말씀 가도록 하십시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에 한 40%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뒤에 말씀 뭐 마칠 만큼 하고 마치면 되죠. 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잡혔던 블레셋이 눈도 뽑히고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에 있는 방백들, 이제 지역의 왕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들의 왕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남녀 막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다곤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다곤신,
블레셋의 신을 예배하기 모여 있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신전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참석한 사람만 3,000명. 와,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사람 수만 명이 모인 거죠.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만 지금 뭐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니 지붕 위에 사람이 많겠어요? 뭐 광장에 사람 많겠어요?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에만 3,000명이 모였다고 기록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막 이 축제와 같은 그런 이 다곤 신의 그런 어떤 이제 경배하는 그런 예배 같은 제물을 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좋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야,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삼손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우리 앞에 춤추게 하고 재롱 부리게 하자,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재주 좀 부리게 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재롱 좀 떨게 하자, 그 말이에요.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다곤신 앞에,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재주 부리는 재롱잔치에 네가 재롱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제 그렇게 짐승 역할을 하다가 노예 역할을 하다가 재롱을 부리는 사람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한 것이지요. 삼손을 붙잡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소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얼마나 연약한 상태냐면 소년의 손에 붙잡혀 있을 정도로 아무런 무기력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내가 좀 힘드니까 기둥에 좀 기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가 봐요. 그리고 한 번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좀 힘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를 붙잡고 밀어서 지붕이 다 무너지고 그들을 다 죽게 했는데, 이제 성경은 오늘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도 뭐 1,000명도 죽이고 뭐 몇 명도 죽이고 했지만 그것보다도 죽으면서 수만 명을 지금 블레셋을 죽였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성경이 아버지가 묻힌 그 곳에 가서 장사되었다고 말씀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교훈 오늘도 몇 가지 짧게 좀 묵상해 보십시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먼저 우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러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신을 높여드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곤신을 잘 보세요.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자. 우리를 즐겁게 하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한다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도 여전히 존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충분히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만들어지는 신들이죠. 왜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신들을 만들 때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제 책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던 이제
성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원래 이제 그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아주 이 고신책에서 우리 교단은 아니고 고신책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여학생 대학생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학교의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너무 좋은데 일찍 작고하신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교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꿈이 사라진 거예요. 내 출세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그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학생은 늘 이제 뭐 꼭 이 기일을 맞이한 거와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제 이 무덤에 가는 거예요. 가서 풀도 뽑고 꽃도 갖다 놓기도 하고 늘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왔으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 무덤가에 가가지고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이런 대답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나 혼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 이번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근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좀 좋은데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좋은데 취업하게 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취업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이 자매가 시집을 갈 때가 되었네. 그러니까는 또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덤에 가가지고 교수님에게 내가 아뢰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 취업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내려갔는데 세상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네요. 뭘 할 때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무덤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무덤에는 풀만 무성한데 늘 이 자매는 무덤 올라갈 때마다 교수님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종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신은 그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다곤신은 다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제주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어떤 봉사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이 뭐 하죠? 연탄 배달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제가 지난주 제가 2부 시간에 광고도 못했더라고요. 뭘 광고 못했느냐 하면 모르실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만 아실 거예요. 광고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뭘 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나 그전에도 여러분 혹시나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가 생일이니까 여러분 혹시 선물이라든지 나누고 싶은 것에 후원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 후원에 동참하셔도 돼요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광고하기 전에 다 찼어요 벌써. 희한하지요. 광고하기 전에 이미 다 찼다고요. 빵 찼고요, 떡 찼고요, 음료 찼고요, 과일 다 찼어요. 하다못해 앞에 강단에 화분까지 다 찼어요. 양희숙 권사님 화분할 기회도 권사님에게는 못 돌아가요 이번에. 다른 분이 이미 하기로 했어요. 장로님 희한한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 주일날 나눠줄 것 이미 다 결정 다 났다고요. 자,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연탄을 배달하든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성도 수는 한 120~130명 이게 지금 모이고 있지만 개수로는 거의 한 200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만 먹지 말고 여러분 옆집에 아파트에 문고리다가 꼭 걸어 놓으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는 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나의 종교 생활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내 삶의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세상에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처럼 그냥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감당하는 복이구나 이 정도로 여겨야 되지. 이거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여겨주실 거야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 연탄 배달 2,000장 합니다. 2,000장 해요. 재미있어요. 아유, 참 아쉬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춥대요. 주일날은 안 춥대요. 월요일부터 영하로 내려간대요.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안 춥대요. 연탄 배달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 좋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연탄 배달 좀 했다고, 윤리적으로 좀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좀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내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 좋은 것이지, 내가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뭘 행동 하나 했기 때문으로 여기면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과 비슷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들, 위대한 능력들을 혹시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상실시키지 않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삼손의 연약함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삼손은 다른 어떤 사사보다도 위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사보다 가장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사사였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가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감정에 매우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간혹 어떤 분들이 삼손이 전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 이기기 위하여 그 뭐 말 안에 들어갔다, 뭐 그래서 뭐 기생에 사는 그 말로 들어간 것도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예, 뭐 일부분 동의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요.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요, 뭐 그게 그렇다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그대로 이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은 왜 갑니까? 그가 이해되시죠? 포도원은 왜 갑니까? 포도원을 간 것은 포도주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포도원은 왜 갑니까? 만약 그게 전략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포도원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는 사자를 죽이고 나서 죽은 사자에게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벌 단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거 손으로 움켜갖고 떠먹고 그거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서 쏘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나신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술 먹으면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원 간다, 술 먹지 마라, 죽은 사자의 꿀을 떠먹는다, 달리 해석하면 죽은 사자, 시체에서 나오는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즐거움을 누린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서도 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즐거움을 부모님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를 해도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가사에 갔다, 그런 말을 제가 양보 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하길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전체를 볼 때에는 그는 참 감정에 솔직하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본능으로 산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나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감정, 달리 말해서 본능에 끌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요. 근데 삼손 지금 본능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그는 기도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이제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시 힘입기 위하여 그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로 나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사사기에 한 번 딱 나와요. 한 번 딱 나와요. 삼손을 비롯하여 모두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한마디. 그러니까 삼손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장면,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르짖음은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나 배고파 죽겠어요. 기도가 기도인지 이게 막 이게 하소연인지 통곡인지 모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막 죽을 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기도인지 탄식인지 원망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막 외치잖아요. 막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삼손이 딱 그런 상황인데 삼손이 그럴 상황에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 말이죠. 이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은요 급쟁이였고 소심했고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강력하게 쓰임 받잖아요. 에훗은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왼손밖에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사사가 아니에요. 드보라 여성이었잖아요. 당시의 여성은 사회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의 사사로서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돼요. 위대한 사람들 이 땅 없대요. 이 땅은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이요 다 멸시하면서 너는 말이야 우리 전통 혈통의 아들이 아니니까는 너 따로 살아 딴 데 가. 그게 입다였다고요. 그렇지만 모든 형제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네가 우리의 사사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네가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보시지요. 성경은 힘 있다고 쓰임 받고 힘 없다고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힘 없는데 더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고요. 반대로 삼손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완전 슈퍼맨급이에요. 슈퍼맨급. 삼손은 슈퍼맨이에요. 이보다도 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질 않나,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지를 않나, 잡아가지고 오지 않나,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이 타다 남은 신랄처럼 끊어버리질 않나, 단번에 1000명을 낙이 턱 빼가지고 다 무찌르 죽이지 않나. 그게 삼손이라고요. 근데 다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사명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하면 삼손은 마지막 그 순간 사명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끔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 한이 많아요, 원망할 게 많아요, 나 너무너무 속상해요, 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내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성경 부분을 여기저기 읽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서는 게, 아이고 삼손은 양아치구나, 양아치 그냥 그저 뭐 저런 이 못돼 먹은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삼손은 감정 혹은 이 본능에 가깝고 뭐 누구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뭐가 그가 은혜가 많고 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삼손 아버지만 그랬고 삼손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게 성경이고, 그렇게 해석으로 끝날 수 없는 게 삼손 이야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다 기록해 두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삼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건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앞뒤에 뭐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아니 그러니까 삼손을 지금 어디 바늘에다가 비슷하게 갖다 놓았느냐 하면 기돈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 비슷한 자리에 삼손을 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두면 죄송하지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주 여호와여라고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어쩌면 이 32절에 믿음의 영웅의 나열에 삼손의 이름을 넣어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삼손은 잘난 게 정말 없어요. 이게 능력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본능으로 살아가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위기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요 내 능력이 머리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요 내 능력이 내 팔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요 내 능력이요 내 돈이 있는 줄 알았고요, 내 건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머리 잘리고 내가 눈이 다 뽑히고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수만 명 모이는 자리에서 재롱을 떨면서 알았어요. 힘의 근원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블레셋을 이기는 그 장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돈도 오른손도 이웃도 가족도 아니라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고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원하고